오늘 말씀의 시작은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있었던 백부장의 이야기입니다. 백부장은 유대인은 아니고요, 가버나움은 유대인의 마을이었습니다. 갈릴리 호수, 지난 수요일에도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다뤘는데, 갈릴리 호수의 북쪽 중앙에 있는 마을이 가버나움입니다.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갈릴리 호수 보이시죠? 중앙에 있는 갈릴리 호수, 조그맣게 그려졌지만 실제로는 제법 큰 호수고요. 거기 북쪽 중앙에 가버나움, 빨간 동그라미 있는 그 지역이죠. 여러분 확인되셨습니까? 가버나움에서 약간 오른쪽으로 가면 패여져 있는 골짜기 같은 것이 보이는데, 그게 요단강 북쪽이고요. 그 다음에 갈릴리 호수 아래쪽으로 요단강 남쪽이 흐르는 겁니다. 그래서 강 사이에 호수가 있고, 갈릴리 호수 중앙에 가버나움이 있습니다. 가버나움이 우리 귀에 제법 익숙한 이유는, 가버나움이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실 때 중심 기지였습니다. 그러니까 헤드쿼터, 예수님 사역의 헤드쿼터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도 갈릴리 지역, 저 지역을 이제 성지 학습 혹은 성지 순례를 통해서 가면 이 가버나움에 꼭 들릅니다. 이제 갔다 오신 분들이 이제 제법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이 뭐 단체로 가다 보면 거기가 거긴 것 같고, 가이드가 내리라 그러면 내리고, 뭐 그래서 은혜는 받았는데 정확하게 어딘지 막 이렇게 혼동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가버나움은 보통 이제 두 군데의 그 지역을 가보게 되는데, 하나는 가버나움에 이제 집이 한 채 잘 고고학적으로 발굴돼 있어요. 그래서 그 집을 베드로의 집이다, 베드로의 집이 이랬을 것이다. 베드로가 그 집에 살았다는 뜻은 아니고요, 베드로가 살던 집이 이런 집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할 때 헤드쿼터로 사용했던 집이 이런 모양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그 지역을 방문하고요. 또 하나, 그 지역에 회당이 하나 발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당도 꼭 가보게 됩니다. 다음 사진 보여드릴게요. 이것은 이제 항공 사진으로 찍은 가버나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봤던 그 갈릴리 정 북쪽 중앙에 있는 도시를, 마을을 바로 위에서 찍으면 이제 이런 모양이 되고요. 저게 이제 화살표로 몇 군데 지역이 있죠. 그 중에 다음 사진 보시면 저게 아주 뭐 굉장히 현대적으로 멋있어요. 저 현대적으로 지어놓은 밑에 베드로의 집터가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저 안에 들어가서 밑에 있는 베드로의 집터를 보게 되고요. 다음 봐주시면요, 이게 뭘까요? 이게 회당입니다. 회당. 오늘 본문 쭉 읽는 동안에 회당이 한번 등장했는데, 아마 기억나시나요? 그 회당이 이 회당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추측을 해보는 겁니다. 저 회당을 지어준 사람이 성경에 나왔죠. 저 회당을 지어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백부장이었습니다. 백부장이 저 회당을 유대인들을 위해서, 본인은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인을 위해서 지어줬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백부장이 여러 차례 등장하죠. 백부장은 로마 군대의 한 지휘관이었는데,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것은, 로마 군대 체계상 백부장은 아주 높은 고위 지휘자는 아니지만 100명 정도를 이렇게 이끄는 지휘관이긴 하지만 실세였다는 사실은 꼭 우리가 기억해 둬야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 군대 체계 안에 있어서는 백부장에게 작전권이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백부장에게 배속된 군인들은 백부장의 명령만 따르는 겁니다. 백부장이 직접 훈련시키고요, 지휘하고, 그래서 진짜 백부장에 속한 사람들처럼 돼 있었기 때문에 로마 군대에서 백부장은 실질적으로 굉장한 영향력을 미치는 실세 자리였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백부장이 되려면 당연히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어야 되고요, 황제한테 절대적 충성을 맹세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이면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신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왜? 눈에 보이는 로마 황제에게 절대 충성하고 로마 황제를 신으로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신을 또 섬긴다는 것은 이 백부장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백부장이 갖고 있는 믿음, 이것이 우리의 그 말씀의 그 주제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좀 본받자는 겁니다.
본받을 만한 믿음을 갖고 있는 이 백부장 이 속에서 우리도 이런 믿음을 좀 가져보자. 이게 오늘 말씀의 주제인데,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백부장은 믿음을 갖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자리가 믿음을 갖기에 좀 좋은 그런 그 위치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대적으로 좋은 신앙을 물려받은 분들, 친구가 있었는데 정말 좋은 친구, 영향을 나에게 많이 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내가 직장에 갔는데 직장에서 나에게 영향을 주던 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결혼을 해서 배우자가 참 마음에 드는데 그 배우자가 좋은 믿음을 갖고 있다. 이러면 믿음을 갖기에 좋은 조건입니다. 근데 정말 믿음을 갖기에 안 좋은 조건들이 있어요. 정말 어떻게 저런 상태에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백부장은 후자에 속한 거죠. 그가 좋은 믿음을 갖기에 필요한 조건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백부장이 정말 탁월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자신을 한번 잘 돌아보십시다. 나는 믿음이 잘 들어갈 것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는 참 믿음이 안 들어갈 것 같은 사람 혹시 아닙니까? 완고하고요. 이게 좀 이 생각도요 아주 까다로워서 뭐가 좀 이렇게 논리적으로 잘 맞지 않으면 안 믿어지는 그런 상황입니까? 혹 여러분에게 누구에게 믿음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까? 오늘 백부장의 믿음 가운데 우리의 이런 모습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이 말씀이 다 마쳐질 때, 이 예배가 마쳐질 때에는 그래 나도 좀 저런 멋진 믿음 가져보자.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도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백부장의 믿음 가운데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을 한 3가지로 정돈해서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우리에게 롤 모델이라 그러죠. 우리가 따라가야 될 모델이 충분히 되는데 9절을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백부장의 믿음을 다음과 같이 요약을 하십니다. 9절 찾으셨죠? 성경 덮지 마시고요.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이만한 믿음, 백부장의 믿음을 이만한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 믿음의 식구들이, 특별히 우리 충현의 가족들이 이만한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 그만한 믿음으로 성장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하고 나누고 준비했습니다. 현재 우리는 이 주변에 잘 믿는 사람들이 잘 안 보이는 구조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주변에 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보입니까? 아니면 주변에 잘 믿는 사람들이 잘 안 보입니까? 여러분 주변에 믿음이 쑥쑥쑥 성장하는 사람들이 이 주변에 종종 있습니까? 아니면 주변 돌아보면 다 그 사람 같습니까? 우리 충현교회는 참 좋은 유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고 이제 부교육자 목사님들도 충현교회를 이렇게 부임해 보시면 많이들 이렇게 놀래요. 야 정말 깊이가 있다. 이래서 참 전통교회라고 얘기를 하는구나. 이제 그런 우리에게 중요하고 자랑스러운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또 반대로 보면요, 우리 충현교회 같이 많은 부분이 잘 정돈된 교회는 그것이 형식화되어 있을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형식화된 교회의 특징은요, 믿음의 틀이라는 게 있어서 틀에서 잘 안 벗어나요. 반면에 믿음이 막 움직이고 역동하고 막 믿음이 막 거칠게 발전하고 이런 모습들은 상대적으로 잘 안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막 성장하는 모습, 믿음 때문에 막 뭐가 들썩들썩한 모습들은 사실은 충현교회와 같은 구조 가운데는 잘 안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발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날로 믿음이 새로워진 사람이 있는데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분들의 믿음이 잘 안 드러나는 구조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백부장의 믿음은 막 역동하는 믿음이었던 것 같아요. 이 이방인이 그리고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 잘 모를 이 사람이 이런 참 우리가 따라가야 될 만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 이만한 믿음. 여러분 우리 속에 이만한 믿음이 놓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역동력 있고 생동 있고 살아 움직이는 믿음으로 다시 한번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그 모델은요, 이 사람이 합당한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이 추천할 만한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내 믿음에도 적용해 봅시다. 내 믿음을 보고 다른 사람이 추천할 만한가? 저 사람 믿음은 추천할 만해. 이런 믿음인가? 한번 확인되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보시면 3절, 4절, 5절 말씀인데 달아서 한번 쭉 읽어갑니다. 읽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무엇? 합당하나이다. 왜?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자, 이 백부장은 유대인이 아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꼭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만나 주실까? 걱정이 되었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니까 유대인의 장로에게 부탁을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인의 장로에게 가서 내가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좀 연결해 주세요 그랬더니 유대인의 장로들이 그럼요, 당연히 해드리죠, 이랬던 거예요. 당연히 해드리죠. 그래서 예수께 와서 이 백부장을 만나라 할 때 사실은 예수님은 최소한 이때 선지자였잖아요. 선지자로 인정받았잖아요. 이 선지자가 이방인과 만나는 것이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었단 말이죠. 유대인의 선지자가 이방인과 만나려면 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요건들이 됐었는데 4절에 와서 유대인의 장로들이 예수께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백부장은 만나주시는 게 뭐하다? 합당하다.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자격이 있다. 스스로 백부장이 자격이 있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누가? 주변 사람들이, 그것도 유대인의 장로님들이. 여기서 유대인의 장로라는 것은 공신력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인의 장로라는 사람은 허튼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거죠. 믿을 만한 사람이 와서 이 사람을, 백부장을 만나는 것이 예수님 가합니다. 이 사람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유가 5절에 우리를 위해서 회당을 지어줬다 그랬는데 회당을 지어준 것에 대한 대가 관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회당을 지어줬기 때문에 그 대가로 우리도 그분에게 뭘 해야 됩니다, 이런 거래 관계가 아니라 회당을 지은 것은 하나의 외적인 행위일 뿐이고 이 사람의 중심의 인간됨이 회당을 안 지었다 할지라도 충분히 만나줄 만한 그런 인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비록 그가 이방인이지만 유대인인 우리도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합니다. 비록 이방인이지만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나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라고 보아야 되겠습니다. 비록 유대인으로 개종하지 않았지만, 유대교를 믿지 않았지만 그의 삶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가만 돌아보니까 참 부끄러워요.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추천하는 사람일까. 이 사람은 예수님, 이 사람은 도와주는 게 가합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 만나주는 게 가합니다. 과연 이런 평가를 주변의 다른 신실한 사람으로부터 들을 수 있는가? 여러분, 들으실 수 있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추천 문화가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추천 문화가 그렇게 발달되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이 지금 여기 이스라엘, 그 이후에 유럽, 미국, 이 문화는 추천 문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한 일 중에 하나가 추천서 쓰는 거예요. 교수님들 이상으로 제가 추천서를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목사님들 새로운 임직할 때 추천서, 이건 기본이고요. 이게 미국에서 이민 목회할 때 보면 사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도 목사님의 추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재판을 받을 때도 중요하고요. 직업을 가질 때도 어떤 데서는 목사님의 추천서를 요구하는 곳들이 있어요. 그런 때 추천서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 결과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따라서 이 미국 사람들은 추천서를 허투루 쓰지 않습니다.
인간 관계가 내가 저 사람이랑 조금 좋다고 밥 한 끼 먹었다고 추천서를 잘 써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추천서를 쓰기 전에요, 미국 문화 가운데는 아예 추천해주는 분한테 이런 것도 물어봐요. 혹시 나를 위해서 추천할 때 좋은 추천서를 써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써주시는 분이 그러면 안 맡겨야 돼요. 써주겠다 그럼 그때 맡기는 겁니다. 그때 맡기는 거죠. 왜냐하면 이 써주는다는 자체 속에 뭘 조금 봐주거나 없는 걸 부풀려 써주고 이런 문화 자체가 형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추천서는 쓰는 사람이 추천하는 대상에 대한 알고 있는 바를 그냥 진솔하게 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추천을 받는다고 할 때 무슨 개인적인 관계로 내가 뭐 하나 잘해주고 대가로 좋은 추천이 아니라 정말 내 인생과 신앙에 대해서 나를 추천하실 분들의 추천서를 받는다고 가정을 한다면 나한테 좋은 추천서 써줄 분이 몇 분이나 계실 것 같으세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백부장의 믿음과 돌아보아서 내가 몇 년을, 내가 무슨 직분을, 내가 어떻게 섬겼느냐고 스스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공신력 있는 사람이,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저 사람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을 가진 것이 이 백부장 믿음의 핵심이었습니다. 그걸 한 단어로 표하면 그는 합당합니다. 그는 자격이 있습니다 하는 거죠. 저도 추천서를 참 많이 써봤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기억나는 추천서가 하나 있습니다. 기억나는 추천서는 저희 이제 같이 섬기던 후배 목사님을 제가 전에 담임을 했던 교회에서 이제 그 담임 목사님이 공석이 되어서 저에게 정중하게 부탁했습니다. 혹시 추천해 주실 분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잠시 생각해 보다가 네, 한 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답을 드려서 그랬더니 청빙위원회에서 그럼 꼭 추천해 주십시오. 그렇게 저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분을 담임 목사님으로 모셨습니다. 제 추천서는 몇 줄 되지 않습니다. 이분은 저보다 훨씬 훌륭한 분입니다. 꼭 모시십시오. 그랬더니 모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른 사람을 잘 추천할 수 있다는 사실도 참 행복하대. 그렇죠. 좋은 사람을 추천할 수 있는 걸 행복한 겁니다. 우리 자신이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추천할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이 추천되어 줄 수 있다면 행복이죠. 한번 우리 이런 각도로도 묵상해 보십시다. 과연 예수님은 나를 추천해 줄까? 예수님에게 나를 추천하는 걸 떠나서 예수님은 나를 추천해 줄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정말 자만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마음속에 한번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추천해 주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혹 몰라본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나를 추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좋은 추천서를 받기 위해서 내 삶이 거기에 좀 자격이 되는 삶을 살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결단도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 보면요, 참 재미있는 어르신이에요.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일도 하냐면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 자기를 추천해. 나만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를 추천해요. 이 자기를 추천하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보면 참 교만하죠. 어떻게 보면 참 이게 좀 그래요. 그런데 이 안에 갖고 있는 신실함, 정말 나를 추천해도 내가 다른 사람만큼 정말 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추천하는 것. 그런데 그 자리가 삐까번쩍 좋은 자리가 아니라 참 고생하고 힘든 자리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추천할 수 있는 바울의 모습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추천 이야기 하나 살펴보고 이 부분은 정리합니다. 로마서 16장 1절과 2절인데 빨리 찾을 수 있는 분은 찾으시고 아닌 분들은 잘 들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로마서 16장 1절과 2절에 보면 베베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베베라는 인물은 겐그리아의 일꾼이었다고 되어 있고요, 사도 바울을 많이 지원해줬던 여성 성도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베베라는 성도를 로마 교회에 추천하는 거예요. 이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다. 이 사람 잘 공경해라 라고 추천하는 겁니다. 한번 찾으신 분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말을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그를 영접하는 것이 합당하다. 우리 이런 신앙으로 발전했으면 합니다. 두 번째, 백부장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신앙은 강력한 신뢰의 신앙입니다. 정말 이렇게 강력한 신뢰의 신앙이 있을까? 예수님이 거기에 놀라신 것이죠. 한번 6절서부터 8절까지가 그 모습인데 역시 한번 쭉 달아서 6절부터 8절까지 읽어가겠습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무래도 이 군인이었다는 게요, 이 신뢰라는 면에 있어서는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한번 신뢰할 때 어떤 신뢰를 해야 되는지 그런 이 마음이 분명히 그에게 훈련이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의 두 번째 요소는 전적 신뢰입니다. 전적 신뢰. 조그마한 신뢰가 아니라 전적인 신뢰죠. 믿음의 네 가지 요소가 있다라고 거듭 말씀드립니다. 믿음의 네 가지 요소는 믿음은 첫째 신뢰, 둘째는 의존, 셋째는 고백, 넷째는 동행.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이란 단어는 이 네 가지 요소로 크게 이렇게 구분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신뢰죠. 첫 번째 신뢰. trust라고 그러죠. 영어로 trust. 신뢰. 믿음은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 했을 때 신뢰하는 거죠. 그렇죠? 의존은 조금 달라요. 의존은 뭐냐면 내가 믿는다는 것에서 나 자신을 던질 수 있어야 의존이야. 나 자신을 던질 수. 거기에 나 자신을 거기에다가 이렇게 얹어 놓을 수 있어야 믿음인데, 신뢰는 그 전에 내가 믿는 거예요. 믿는 거. 믿는데 이 믿음이 없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우리는 믿음이 없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신뢰가 전적이질 않아요. 그죠? 우리의 신뢰는 상당 경우 양다리. 그렇죠? 양다리 신뢰가 참 많습니다. 양다리 신뢰가 나오는 결과는 뭐냐면 우리의 헌신을 반쪽 헌신 만들어요. 반쪽 헌신. 파트타임 헌신. 풀타임 헌신이 아니라 파트타임 헌신. 이렇게 만들죠. 우리 신뢰가 전적인 부분이 예수님께 있어야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신뢰가 전적이 돼요. 사랑하는 것만큼 전적이 되죠. 우리의 사랑이 약해지니까 신뢰도 약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소망 확인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구주 예수님 전적으로 신뢰하겠습니다. 아멘 되시는 분들만 아멘 하십시다. 아멘. 이 백부장의 신뢰는 뭐였냐면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오는 것이 감당이 안 된 겁니다. 감당이 안 된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게 집에 들어오고 집에 모실래니까 청소 안 해놨구나. 손님 맞이했을 때 청소 안 해놔서 이게 부담돼서 못 들어오게 하는구나. 이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당시의 문화는 집에 방문해서 같이 이 식사를 하거나 교제를 섞을 때에는 급수가 같다는 거예요. 급수가 같은 사람들끼리 이걸 하는 거지, 급수가 떨어지는 사람이 급수가 높은 사람을 자기 집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하는 건 무례예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이 자신 집에 들어오는 것이 합당치 못한 일이라는 겸손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참 겸손해요. 이 유대인들의 장로들은 예수님 이 집 가는 게 합당합니다 그랬는데 본인은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이 합당하지 않습니다. 제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런 그 속에 겸손의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이 백부장의 믿음은
전적인 신뢰에서 우러나오는 참 신실한 삶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삶 속의 신실함은 그 무엇보다도 정말 순수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는 순수함이 그 안에 그의 삶, 그의 모습 가운데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백부장은 자신이 군인이었기 때문에 명령만 하면 일들이 척척척 진행된다고 알았고요. 예수님이 그러실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던 거죠. 자, 이 믿음이 성경의 다른 장면하고 이렇게 겹쳐지는데 어떤 장면이냐면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제자들이 이 참 형편이 굉장히 어려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는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그 아이의 부모가 그러잖아요. 하실 수만 있다면 그러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실 수만 있다면이 뭐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런 거죠.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실 수만 있다면이 아니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신뢰하고 있는 전적인 신뢰가 이 백부장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들어오시는 게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들어와 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나도 정말 모시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자격조차 안 됩니다. 능력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말씀만 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세 번째, 백부장에게 배울 믿음의 모델은 뭐냐면,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기에 다급한 일이 뭐냐면 자신 집에 있는 종이 아팠던 거예요. 자녀가 아팠던 게 아닙니다. 자, 2절을 한번 보세요. 2절.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누가?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종을 고치기 위해서 백부장은 이런 마음에 난리를 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종을 고치는 것이 자신을 고치는 것만큼 중요한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백부장의 삶 속에 정말 진정한 사람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답게 사람을 사랑하며 사는 모습도 참 우리들에게 귀감이 되는 거죠. 디도서 3장 4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디도서 3장 4절 말씀. 저는 이 말씀 무척 좋아합니다. 언젠가 수요 일부 예배 때도 다루었던 말씀인데 3장 4절에 보면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구주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 그래서 바로 우리가 5절 6절에 보면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거듭난 우리들이 그 은혜를 힘입어 7절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살아야 된다. 이게 디도서의 얘기예요. 선한 영향력이 뭐냐? 그 중에 하나님이 사람 사랑하는 걸 보여준 것처럼 우리 안에도 사랑이 회복되어져서 다른 사람들을 넓게 품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백부장의 믿음, 이것은 신실한 삶이었습니다. 아까 믿음을 네 가지 요소로 구분했지요. 믿음은 신뢰와 의존과 고백과 동행이라고 분류했습니다. 근데 믿음이라는 단어 안에는 우리가 믿는다라고 얘기했을 때 믿음은 네 가지 요소로 구분이 되지만 정말 이 네 가지 요소가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믿는다 했을 때 그것이 나타나는 삶의 양상은 신실한 삶이에요. 믿음직한 삶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신실하고 믿음직해서 저거 믿음직하구나, 믿을만하구나, 이런 삶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백부장은 바로 믿음직한 삶을 살았던 하나의 대표적인 이야기가 됐던 것이죠.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의 믿음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지 정리하십시다. 우리도 믿음직한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사모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백부장의 믿음과 같이 주님을 향하여 바르게 세우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